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비교적 짤막한 본문인데 세상의 악한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만은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는 계획을 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만이 어떻게 이 계획을 실현했는가를 보여주면서 이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당시 유다인들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회적 주류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핍박받고 짓밟히는 하층민들,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라고 날짜를 아예 딱 박아놓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주전 486년에 즉위한 걸로 되어 있고 아마도 연말에 즉위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75년 또는 474년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만과 함께 하만을 추종하는 자들의 세력이 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언제 이 학살을 실행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죠. 한 민족을 제거하자. 이거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정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차치해 두고라도요.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유다인들을 진멸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들을 쳐서 멸하는 어떻게 보면 전쟁과도 같은 것인데 이렇다면 저들이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때가 우리가 공격하기에 가장 좋고 이런 것을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언제 쓸까? 제비 한번 뽑아봐. 제비 돌려서 12월이네? 좋아, 12월에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유다인들이 그야말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그야말로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말하는데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한다. 이 유다 민족은 자기네들의 영역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마치 중세 유럽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핍박을 받고 차별 대우를 당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내에서도 그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게다가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죠. 여러 가지 율법의 여러 규례들 지키죠. 먹는 거 가리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독특한 사람들로 여겨졌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죠. 이러니 이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인들은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도 소수민족이었고 뭉쳐서 자기네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저항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세력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보기에는 만만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민족을 다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조서를 내리다니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한다면 비밀리에 작전을 펼쳐야죠. 그렇지 않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몇 월 며칠에는 유다인들을 진멸한다. 이런 조서를 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할 유다인들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만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조서를 내려서 진멸하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은 그런 조서가 내려져도 그 앞에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람들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무슨 쥐잡기 운동,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유다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12월 달 되면 다 죽을 거야 하는 것을 선포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쟤들이 뭉쳐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반발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쟤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은 1만 달란트의 사실상 뇌물을 바치면서 이 일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 1만 달란트면요, 물론 페르시아와 로마가 조금씩 시대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큰 차이는 없었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로마 시대의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천 명의 사람들을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교가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비유가 나온 건 뭐냐면 사실은 개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에 260만의 병력이 동원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대 역사가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봤자 한 30만, 10만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정도 병력이 그리스를 침공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260만이라고 칩시다. 260만 명이라 하더라도 1만 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 아닙니까? 그렇죠? 6천만 데나리온의 돈으로 260만 명의 병력이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전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았는데 하만이 1만 달란트를 바치면 그 돈으로 자기가 손해를 입은 것을 상당히 보전할 수 있겠죠. 아하수에로의 입장에서도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언뜻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하만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과연 그게 가능해? 그런 느낌이 들 정도지만, 하만은 아마도 자기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낮은 방법을 통해서 부를 쌓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의 재벌이죠, 재벌. 그리고 또 이렇게 유다인들을 다 학살할 때 죽이기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재산을 약탈하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1만 달란트 아수에로 왕에게 바치고 나중에 유다인들을 학살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손해를 메꿀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유다인들을 인간 취급 안 하고 있는 거죠. 인간 취급 안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아수에로 보십시오.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줍니다. 왕의 반지는 옛날에는 도장의 역할을 하죠. 동양식으로 말하면 옥새입니다. 그거를 하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기롭게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그 은 1만 달란트 드릴게요 했더니 그거 내가 너에게 하사하노라, 이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하만에게 돌려주고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뒤로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유다인들도 네 손에 주겠다는 거죠.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예, 유다인들을 죽여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혜로운 왕이라면 당연히 이런 제안은 이런 지하에 거절해야 됩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영토의 한 민족을 몰살시킨다는 것은 왕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금이라는 차원으로만 생각을 해봐요. 길게 보면요, 아무리 1만 달란트를 받는다 하더라도 1만 달란트 몇 년만 기다리고 그 유다인들로부터 세금 걷으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돈이죠. 비록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긴 하고 어느 정도 그 돈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다려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만 평화롭게 그 나라를 운영하면 세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아수에로가 얼마나 바보스러운 자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에로는 당장에 한 번에 자기가 전쟁에서 패함으로 입었던 손실을 메꿔보겠다는 생각에 뭐 그다지 존재감이 없는 유다인들 좀 죽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만의 제안을 수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악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을 아무런 죄도 정하지 않고 유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죽여라?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들이 과연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은 손톱만큼이라도 했을까요? 그야말로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 그것에 꽉 붙들려가지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세상의 악인들의 태도와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가면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악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 자기의 허용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생각 절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결코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하만과도 같은 악한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주님, 저들이 결코 그 세력을 얻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약하며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의인들로 하여금 저들이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에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결국 그 유다인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만의 악한 괴계를 막으셨던 것처럼 죄악된 자들을 벌하시고 의롭고 억울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